어제부터 날씨가 차가워져서 이제 계절이 완연히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 파사데나 날씨가 60도 중반 이제 계속되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좀 쌀쌀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가 LA 아주 극성을 부리고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LA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확진자가 지금 유럽이나 지금 미국 전역에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기와 코로나가 그래도 코로나도 감기니까요. 감기 일종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감기가 들리면 잘 파악하기가 어렵고 잘못하다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기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바이타민 C도 많이 잡수시지만 방을 따뜻하게 하고 습도를 높여주면 이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못한다 그래요. 감기 바이러스가 제일 좋아하는 그것이 춥고 건조한 거랍니다. 춥고 건조하면 바이러스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우리가 감당을 못하죠. 하지만 따뜻하고 습도가 높으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점에 유의하셔서 작은 일 잘 따라하시면 건강을 그래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계절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계절이 왔지요.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도 드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나눌 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열매를 나눈다는 것은 씨앗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열매 속에는 다 씨앗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열매만 먹고 씨앗을 버리는, 지금은 너무나 풍성하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과일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과일을 먹으면 심었어요. 산에 우리 밭에 심었어요. 그러면 또 열매가 또 나게 되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고려말 문익점 선생께서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원나라 사람들이 목화를 가지고 따뜻한 옷을 내입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아주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목화를 어떻게 좀 수입해 올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 붓뚜껑 속에다가 목화알 몇 개를 이렇게 몰래 가져왔다는 거 여러분 학교 때 다 배워서 아시죠? 그때는 목화를 이제 씨앗을 목화 그 옥에 자기들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철저하게 이걸 단속했다 그래요. 그런데 문익점 선생님께서 그렇게 붓뚜껑 속에다가 걸어가지고 그걸 발견을 못하게 해서 갖고 왔는데 그 씨앗들을 심었는데 다 죽었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의 씨앗에서 한 포기의 목화가 잘 자라가지고 그 해에 거기에서 얻은 씨앗이 100개였대요. 그래도 그것이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생활 전체를 바꾸는 대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의 씨앗, 감사의 열매. 한번 이 어렵고 힘든 때 여러분 심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는 그곳에 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심는다고 다 거두는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4분의 1. 어떤 데는 딱딱한 땅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옥토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30년이 되었어요. 그러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보면 너무 생소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어마무시하다라는 단어였어요. 어마무시하다, 아주 저는 최근에 들은 이런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다라는 전라도 사투리랍니다. 방언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 실력이 짧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저에게는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에도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도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마무시한 말씀이냐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으면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나쁜 나무마다 찍혀라고 그랬는데, 나쁜 나무가 왜 그래요?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속에는 나쁜 씨앗이 들어있고 나쁜 씨앗 속에는 나쁜 DNA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퍼지고 퍼져서 세상을, 한 나쁜 나무가 세상을 온통 나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 관한 지식을 알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세워주신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봐라, 진단해봐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가장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다 사업을 하고 뭐 먹고 살고 그런 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종교기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믿고 안 믿고잖아. 그러니까 이걸 차선책으로 사람들이 밀어놓을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참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와 같은 핍박과 압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견뎌냈느냐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삶의 지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7교회를 우리가 보면 항상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급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칭찬받을 게 뭐 있는가? 책망받을 것은 뭐 있는가? 우리에게 소망해야 될 상급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일 수도 있고, 오늘 나오는 사대교회나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책망만 받는 교회인가? 아니면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좋은 것은 우리가 더 갖고 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교회를 진단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진단표에 우리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신적인 프레시가 되고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제 날카로워져 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친구와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일터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 교육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뛰쳐나오게 되는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건강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할 때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진단할 때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놓치면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충분히 건강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대교회는 이 세상의 생명의 창조자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만병의 치유자신 주님이 진단을 해보니까 질병이 너무너무 깊어서 사망 선고를 내리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You are dead! 라고 주님이 벌써 진단표에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 경우 살려면요, 진단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명의인가, 정말 천하의 명의신 예수님이 진단을 했다면, 중풍에 걸렸다면 우리가 그분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제대로 치유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치유할 것 치유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되고 주님이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고 요양하라면 요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진단을 주님의 진단이 아닌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나 이것쯤은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자기 속에 지금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이 이게 꿈틀거리고 있는데 진단을 스스로 해버린다 그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우리 교회 신방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60의 나이가 가까워 오고 계시고 이제 교회에서 영주권을 이렇게 다 해드려 가지고 이게 프로세스가 다 돼서 마지막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얼마나 좀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땡스기빙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제 교회에서 선물도 만들고 그래도 여기저기 신방을 하면서 이게 선물도 전해주는데 전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독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쉬라고 빨리 회복하시라고 그랬는데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계단을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자면서 계속해서 취한 것 같아서 제 등을 두드려 줘야 됩니다. 이러셔요. 그래서 아니 전사님 그 정도 되면 좀 병원에 가보시라고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지 그러시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심장에다 나오는 동맥 3개가 있는데 2개는 완전히 막혔고 하나는 95%가 막혔대. 그러니까 3개가 거의 다 막힌 거지. 동맥들이 그렇게 막히니까 걷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날마다 그걸 가지고 체했다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독감이 걸렸으니까 우리는 독감 걸린 줄 알고 본인이 독감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도 당장에 수술에 들어갔지요. 그런데요, 웬걸 수술대 위에서 그냥 세상이 떠나셨어요. 너무 늦게 가신 건지 아니면은 수술을 잘못한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은 우리가 어떻게 클레임을 하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간호사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몇 시간 있으면은 퇴원하신다고. 그래서 전사님 내일 봅시다. 저 수술 끝나면 꼭 내가 전화 주세요. 내가 전화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웬걸 수술 끝나고 전화하자고 약속하기도 전에 그 사이에 전화가 온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얼마나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기다리고 있던 영주권도 다 보게 되고 남편 영주권 못 받고 어제 참 안타까운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한번 우리 육군 대령 절친인 장로님이 너무나 건강하셨어요. 이분은 그냥 군인 정신이 그냥 발집이 되셔도 확실하게 드신 분이야. 건강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밥맛이 없고 좀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 가서 전 검사를 해봤어요. 간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수술하려고 열었어요. 이거 웬걸. 완전히 그냥 암덩어리 자체라 손에 건들지도 못하고 닫아버렸어요. 3개월도 안 돼도 그냥 세상을 떠나셨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셨죠. 한 장로님은요, 매일마다 테니스를 치십니다. 테니스를 치면 2시간씩, 3시간씩 치는데, 땀이 번벅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테니스를 치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가지고 병원에 갔어. 갔더니 이분도 똑같이 동맥이 90% 이상이 막혔대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평소에 했는데도 동맥이 다 막혔었대요. 그런데 그분은 수술을 잘 받고 진단을 잘 받고 수술을 제때 해가지고 지금 90이 가까운데도 생생하게 살아계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신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도 우리가 훌륭한 닥터들의 진단을 받아야 되고 교회도 영적인 면에서 주님의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들은요,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 건강을 진단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기원전 6세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금세공업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그 도시로서 당대에 한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고 터키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천연 난공불락의 요새에 이 개발된 도시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외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 보세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조건은 다 갖고 있어. 금이 풍성하죠. 모직 산업이 발달했죠. 아주 그냥 안전지대에 있죠. 돈이 흘러넘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교만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도 자기의 성격이 결정이 되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도 잘못하다가 세속에 물들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 아무리 타락한 바닷물 속에 있다도 배가 바다에 빠지지 않듯이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가나 세속에 우리가 동화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동성연애 문제를 가지고 우리 UMC에서 많이 갈등을 하고 결국은 이제 올 때까지 온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입장에서는 성경을 놔두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사회와 동화되는 사회 문화가 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 그 말에는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임을 믿고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지. 교회가 4대 교회처럼 만약에 이런 문화에 동화되어 간다면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시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인간의 셈법으로 따질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느냐라는 걸 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네 해석이고, 그래 내 해석이라고 할때도 난 좋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간다.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우리는 그렇게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보세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서도 주님께서 편지를 발송하시는, 편지를 보내시는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1장 1절에서는 7 금조대와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7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왜 7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묵상을 해보면, 사대 교회의 문제는 성령에 관계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헵타, 브누마타, 투, 세오라고 하나님의 7 성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7 성령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한 분이시지만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이시고 모든 사이언스, omniscient being인 그 하나님의 영이신, 온 우주를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어디도 그분의 영을 피할 수 없는 그 성령께서 진단을 해보니까 너희들은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성령을 강조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대 교회는 성령과 관계 없었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은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예요. 행사도 많아요.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잔치도 많아요. 뭐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데요, 성령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오늘날 현대교회에 아무리 성령을 얘기해도 사람들 무슨 소리 하나? 성령에 대해서 센스가 없고 성령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만큼 현대교회가 성령과 무관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본질은요, 성령 충만해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당시에도 유대교의 종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의 종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일본에는요 800만 개의 우상이 있고요, 인도에는 3억 3천의 우상이 있대요.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지구 땅에 75억이 있는데 우상이 75억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성령과 관계 없다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보세요. 성령과 관계없는 종교 집단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톨릭이다, 개신교다, 성공회다, 감리교다, 장로교다, 침례교다, 루터교다, 성결교다, 아무리 팔을 나눠도 인간이 나눈 거지 하나님이 나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지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 있는 교회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냐, 그거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단 한 가지 교회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냐, 성령이 머물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교회냐.
너무나 죄가 많아서 성령이 도저히 거하실 수 없어서 성령이 떠나시면, 에스겔서에 보면 유다가 망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성전은 있는데 성전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성전 속에 온갖 세상의 우상들이 가득 차온 거예요. 어쩌면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그리스도지, 교황도 아닙니다. 루터도 아닙니다. 켈빈도 아닙니다. 찌벤길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한 웨슬레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한 웨슬레에 붙잡혀만 있습니까? 저는 요한 웨슬레 후회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평생 요한 웨슬레 후회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신학에만 붙잡혀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가이드라인으로 웨슬레의 신학이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사운드한 길을 안내해주니까 그 신학의 툴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있는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있다고 교회냐?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교회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되 죽은 자로다. 이처럼 무서운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교회의 성사를 진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했지만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열려져 있고 그 열매를 나누고 있는가?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요, 이제는 사람을 알겠어요 그래요. 사람이 보여요. 진품인지 명품인지 짝퉁인지 보여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보여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참 예배자인지 거짓 예배자인지 쭉정인지 알맹인지가 갈라지고 있는 것,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보면 성령 강림 후에 교회에서 일어난 확실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데,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교회의 본질적인 네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선포될 때 그 가르침을 내 삶의 기준으로 오늘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서로 교제했다 그러는데 이 교제는 단순한 펠로십이 아니라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삶을 나누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는가? 떡을 띄었다고 그러는데 성찬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가?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3번 기도는 대부분 하시죠? 식사 전에 눈 껌뻑 감았다가 뜨는 거, 그거를 다 기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hey devoted themselves in prayer라고 나와요. 그들은 기도 속에 자기를 집어넣었대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나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그냥 가르쳤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주목할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teaching입니다. 교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오늘 교훈이 됩니까? 책망. 책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재밌어요. reproof예요. 다시 점검하는 거야. 책망이라는 게 그냥 rebuke, 그냥 condemn만 하는 게 아니야. 넌 잘못됐어 이놈아 하고 막 때려만 주는 게 아니라 correction, correct 하는 거예요. 혼내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가게 하는 거. reproof.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지, 이 사람이 가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교회도요, 야, 뭐 목사의 탈을 쓰고 장로의 탈을 쓰고 권사의 탈을 쓰고 성도라는 탈을 쓰고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정말로 말도 못합니다. Training for righteousness. 트레이닝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의로운 것을 위해서 트레이닝 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성경 지식만 공부했나요? 성경 지식을 공부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돼 있나? 바른 길을 가게, 바른 삶을 살게 그런 경험이 있나? Equipping for every good work.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내가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보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신발은 평화의 복음을 신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퀴핑이 돼 있나 오늘? 하나님의 전사로 이퀴핑이 돼 있나?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어도 한 번도 책망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만큼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책망을 한 번도 안 받을 정도로 완벽하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책망을 한 번도 안 받았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분이거나 그 교회는 거짓말 교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이퀴핑하지 못하는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면 내가 이런 교회에 와서 내가 왜 이 욕을 먹어?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 하고도 다른 데를 찾아가지요. 여러분 오늘 세태가 이런 거예요. 오늘 세태를 바울 사도가 이미 잘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조그만 서운한 거 있으면 안 풀어. 그것이 막 불어가지고 막 이 눈덩이처럼 벌어가지고 이 원한을 만들어버려. 절대로 안 풀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도 내가 돌아서라. 과연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나는 저 교회랑 같이 있어야 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저 교회를 돌아서서 내가 딴 교회 찾아야 돼 그래야 될 것인가? 진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Having itching ears, 귀만 즐겁게 해주는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같이 어렵고 오늘같이 괴로운데 오늘에 무슨 또 책망을 들어, 위로를 들어야지. 합당한 말이에요. 저도 참 고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오늘같이 일주일 내내 정말 삶의 현장에도 정말 투쟁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해 줘야지 어떻게 책망을 해. 그런데 주님 말씀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해라는 거지. 어제 아침에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기도 하면서. 요즘에 연합 새벽기도 때문에 우리 여러분에게 알리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스태프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알릴까 말까. 그러다가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알렸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지금 되고 있는 다니엘 새벽기도라는 겁니다. 요즘에 다니엘 새벽기도가 해를 더해가면서 지금 한 25년이 된 것 같아요. 오륜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15,000교회가 전 세계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이민교회도 많이 참석을 해요. 거기에 등록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상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렸지만 저녁 또 새벽 이게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귀한 거는 또 저에게 시어링을 해주는데, 어제 아침에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을 쓴 김영서라는 젊은 여자분의 간증을 듣고 어제가 너무나 울었어요. 이 김영서라는 분은요, 목사의 딸입니다. 서강대 불문과를 나왔나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매일 성폭력을 행한 거야. 자기 딸을.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어린아이니까 어디 피할 길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얻어맞고 두드려 맞고 아이를 가져가지고 끌고 가서 유산을 시키고 그러게다 또 성폭력을 하고. 여러분 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피할 곳은 어디냐? 피할 곳은 딱 두 군데가 있더래. 하나는 여자 목욕탕, 하나는 학교. 한 군데 더 있네요. 여자 화장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못 들어오니까, 남자가 못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아버지라는 그 마귀 같은 인간이 언제 자기를 와가지고 덮칠지 모르는 그 불안과 공포 속에 9년 동안을 너무 시달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조금 자립도 아니죠. 이제 머리가 조금 크니까 죽을 힘을 다해도 집을 탈출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해본 일 없이 모든 일 다 하면서 그 삶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이 지옥에서 좀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울다 기도, 자기 눈물을 보고 싶더래. 그래도 자기 눈물 떨어진 걸 보는데 갑자기 새벽에 햇빛이 쫙 들어와가지고 눈물이 반짝이더래. 그래도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제가 부른 이유는 오늘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짐승, 인간이 자기 새끼를 범해요? 짐승이 아니고는. 짐승의 새끼지, 악마의 새끼지. 어떻게 그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게 목사라고. 그런데 그게 장로라고. 그런데 그게 권사라고. 그런데 그게 성도라고. 오늘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의 어뷰즈들이 일어나고 있냐 말이에요. 이름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되 너희들이 죽었다고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며 회개해도 그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합니까? 김영철 씨가 가슴을 치고 힘들어하는 거 뭐냐? 그 인간이 아버지라고도 안 해요. 어떻게 아버지겠어요? 작년에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 안 해더래.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거야.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도 마지막까지 자기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다는 게 무섭다는 거죠. 2절 3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예수님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온전한 행위를 못 찾아보셨겠대.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남은 것과 죽게 된 것 두 가지입니다. 원어를 보면 거기가 카이로 연결이 됐어요. 영어로는 and로 연결됐어. remaining and is about to die. 이제 죽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남은 게 뭘까? 그나마 남은 게 뭘까? 많이 묵상해 봤어요. 그나마 주님이 남았다고 할 게 뭘까? 교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교회 이름은 남았으니까 그 이름도 사라지기 전에는, 그것까지 없애버리기 전에 제발 좀 wake up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시면 불구덩이밖에 없어요. 그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신데,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에 나갈 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죄인이라는 거 깨닫지 않고 왔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너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도 십자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아파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왔으면 그분들 끌어안고 그분 죄 용서해달라고 안아줘야지. 너희들 오지마,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거룩한 집단이야, 왜 성을 쌓고 우리끼리끼리 놀려고 하냐 이 말이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정말 훌훌 벗어 던지고 교회 다시 하고 싶다. 정말 나처럼 어렸을 때 아파했던 사람들 끌어안고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고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좀 치사하게 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 받았는데 언제 의인이 됐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잘났어? 다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라.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흰옷 입어야 됩니다. 흰옷이 뭡니까?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고 그 큰 사랑을 체험해서 그 십자가 사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삶의 존재 이유를 찾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 교회의 존재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무엇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은 십자가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감사하죠. 성도님들 이 어려울 때 헌신하는 성도님들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면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서서 교회의 본질 100% 순수한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거기에 교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